다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될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야기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에는 사실 그 신앙과 믿음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 인물의 인격과 그의 사회생활 모습과 그의 삶 전반을 좀 오히려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저는 그의 특별한 믿음에 관한 것보다 그 백부장의 삶, 또 예수님의 평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이제 주로 이제 사회에서 좀 소외되던 인물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감탄과 평가가 당시 그를 향해서 터진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이 놀라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공관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놀라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놀라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마가복음 6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딱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할 때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신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쩜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이, 더군다나 고향 사람들이 이러면서 놀라실 때 다음하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어쩜 이방인 중에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럴 때 다음하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출연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2번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특정 인물을 뭐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좀 어떤 게 놀라게 했던가, 엄청 믿음이 커서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는 당시 로마 군대에 소속해 있는 군 간부였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삼성맨 뭐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지휘관으로서, 간부로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냥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명예스러운 그런 포지션이죠.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사이즈의 지휘관입니다. 예를 들면 계급이 있는데 그냥 계급으로서 중위가 있고 중대장으로서 중위가 달라요. 그 백부장은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가진 가치는 뭐냐면 조금 더 병사들이나 군 복무 현장에 가깝다는 거죠. 병사들이나 전쟁의 양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군생활이 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엄청나게 높은 계급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군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하는 입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위로 뭐 천부장, 만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사실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도자층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톰 크루즈가 이제 군인입니다. 근데 계급이 소령이에요. 꽤 높은 계급이죠. 그가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에서 그 톰 크루즈는 전쟁의 현장을 몰랐어요. 왜냐면 지휘관이 아니니까. 삶의 현장과 먼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간부이면서도 현장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적 현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 지휘를 받기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포지션에서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이런 자신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직업이 이렇게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좀 평범한 규정 같지만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이 백부장의 사정을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도 아시겠지만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어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심지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이제 군인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은 그렇게 접촉을 더더욱 기피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로마인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호불호가 갈리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했던 사역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층에 있었던 이 장로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그 이제 훌륭한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찾아가기도 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막 쉽게 만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름대로 감수해야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인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갈까? 이 로마인 백부장 때문인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평소에 그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석에는 이런 설명이 써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보건대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평소 유대인들에게 베푼 선행이 엄청났을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수께 가서도 간절하게 간청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일종의 짐작이지만 단순한 짐작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백부장의 근심이 다름 아닌 자신의 노예, 자신의 종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백부장이 참 착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의 노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나 조치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인품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볼 때는 서두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구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파레칼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완료형 동사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한 번 간구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께 급하고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합당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사실 안 만났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으면서 유대 나라를 점령한 국가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보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산 이방인일까요? 자, 이렇다 짐작이지만 거의 확실하게 그는 참 선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전혀 다른 존재들에게조차 이런 호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그의 믿음이 어떠했나 이것을 이제 뭐 살피거나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얘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지 못했어요. 6절에 따르면 백부장의 벗들만 만나셨죠. 예. 마태복음 8장 6절에도 이 또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그저 요약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높은 관직에 계신 분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라는 표현이 아예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이 누가에게는 중요한 거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기록이 조금 더 옳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만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팁을 얻게 돼요. 자, 그 팁을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 팁을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두리뭉실한 정의이긴 한데 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백부장의 벗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벗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친구 백부장이 하는 말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내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죠. 이 벗들이. 자, 물론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간구입니다. 왜냐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하는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사실 이 말을 정확히 보자면 이 간구의 표현은 그의 신앙적인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고요. 그의 직업적인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특성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는 누군가의 지위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휘도 하는 입장이다. 내가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말로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런 명령과 권위에 대한 개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의 문제를 고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권위와 명령과 순종과 이런 개념을 내가 직업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객관적인 신앙의 기준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직업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은 권위자로 또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사회적인 이해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단순히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직업적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중의 문제예요. 존중의 문제. 예수님의 직업이 군인도 아닌데 존중하는 거죠. 마치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직업이 달라도, 심지어 생각과 주장이 달라도 존중이라는 걸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 때문이든 또 다른 무엇 때문이든. 자,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상상력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인데 뭐냐면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다고요? 그걸 그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경건한 유대인이 내가 초청을 했다고 해서 나 같은 로마인의 집에 들어오는 문제, 이게 거리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비기독교인 분들과 교제할 때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분들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저에게 막 매너를 이렇게 지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좀 조심하시고, 어떤 때는 저에게 막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감사하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싶으면서도, 우선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게 저를 향한 예의이며, 또 배려이며, 또 어떤 그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뭐 짐작이지만 이것도 저의 짐작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소 사역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세요 이래도 아마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고민 안 하셨을 분이세요. 우리도 누군가의 배려에 대해서 배려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조금 과한 거야. 뭐 이렇게 그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특한 거잖아요. 고마운 거고. 만약에 이것이 백부장의 배려라면 좀 틀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의 실수 같은 배려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조건으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떨 때 누군가의 배려를 받으면 그게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대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마워서. 이게 배려라는 걸 아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백부장의 배려가 배려라면 이 배려는 굳이 필요 없는 배려예요. 하지만 좀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 당시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의 이해와 지식, 그리고 그의 처신과 삶의 방식, 그게 비록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는 그래도 배려가 넘쳤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았고 관계에서 선했고 자신의 삶을 고민하며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가 아니에요.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백부장의 한 말에 대한 그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평가나 놀라운 다우마조가 아니고 그의 삶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에 관한 여러 이야기와 당신의 추론으로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비교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하면 모름지기 믿음이라는 말의 종교적 의미라든가 또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백부장보다 전문가들이겠죠. 사용 빈도도 많은 사람들이겠고. 근데 이스라엘 중에 없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진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던 식으로의 그런 종교적 믿음이겠냐 이거예요. 종교적인 이해로서의 믿음이겠어요? 아니면 삶으로서의 믿음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도 아니고 좀 비신앙적 그 배경의 사람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놀랐으니까. 뭐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 싶어서죠. 그리고 행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믿음이 별거 아니라거나 뭐 이런 종교 색깔이 물씬 나는 이런 믿음이란 말을 뭐 비하하라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뭐 소용이 없다거나 결국 사회에서 뭐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야 뭐 그것이 뭐 증거가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적어도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믿음을 규정하는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종교적 규정으로서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 더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가
그저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용은 불안정했고, 그리고 노동 착취와 또 약탈이 성행을 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 당시는 그랬대요. 군대가 아주 좋은 곳이죠. 군대에 입대를 하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공권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걸으시다가 괜히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줘, 이런 일이 가능한 공권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굉장한 혜택이죠. 이런 사회적 혜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 직업이 있다 이러면 우리들도 다 거기 막 들어가고 싶잖아요. 오늘날도. 물론 예나 지금이나 군 생활은 좀 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에 들어가면 이러한 유익을 보장받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경쟁률도 높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등장도 하지 않은 이 백부장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최고 꼭대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견 간부까지 오른 사람이었었어요. 열심히 산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최고 지혜롭지 않고 최고 똑똑하진 않은지 몰라도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방인 이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이 불안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이나 위치를 차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기독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까운 거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정도 서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건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렇게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교회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칭찬은 그의 종교적 믿음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라는 사람, 또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할까?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백부장에 대해서 많은 주석이 설명하듯이, 많은 또 목사님들이 설명하듯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과도 교제를 했던 것이고, 또 로마 백부장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 유대인 회당 건축 비용을 이렇게 내기도 했거든요. 그는 유대 교회에 대한 이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신앙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같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까요? 로마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의 절기를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직업적으로 매주일 교회를 못 가는데, 그죠? 하지만 그의 삶은 앞서 말했듯이 주어진 직업에서 성실했고, 또 주변인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만큼 선했고, 또 그의 배려는 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예의가 넘쳤죠. 그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리만큼 종교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게 성경의 소개예요. 어떤가요? 대단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자연스럽고 평범한, 때로는 아쉬움을 가진 채 열심히 살고 있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좀 평범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감탄을 하신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고 또 종교적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의 모습, 그의 삶,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감탄을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면 당시 신앙인들이 오죽 엉뚱한 것에 매달리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그것에 친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의 사회적 신분, 결론적, 혈통적 신분, 믿음의 색깔 등을 객관화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모형으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그의 믿음에 있어서 종교적 부분은 조금 이제 피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 뭐 이런 설명을 이제 아예 안 한 거죠. 그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평가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헷갈려졌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마음 불편하게. 우리가 당신 편인데, 우리가 당신하고 같은 혈통인데. 그들이 막 좀 헷갈려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기독교인들 또 같이 야단치시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헷갈리죠.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불과 1, 2년 전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내면적 신앙의 기세까지도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환경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나 할까 이런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열정적인 그리고 눈물을 이해했던 성도님들,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그런 환경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예배를 형성하는 분들이셨어요. 형식이 우리랑 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제가 그들에게 본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삶을 이기는 믿음을 본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또 예수님의 평가가 결국은 그 얘기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성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칭찬받은 종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장사 잘해서 칭찬받은 겁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권고를 따라 이렇게 권고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좀 틀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이 고민하시면서 내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주님 시험 들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수많은 돈을 들이든 2달란트를 들이든 주님한테는 그런 게 어차피 상관바가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천국에서조차 큰 사람이 있다, 작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은 그런 게 상관이 애초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조건에 의해서 위축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믿음 자체를 거창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사는 거예요. 이 분량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위대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신앙인지를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만난 적도 결국은 또 못 만나고 끝났잖아요. 이 얘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애 만나러 가요. 이렇게 갑니다. 못 만났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세계에 또 소망이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시는지 다 날마다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시고 또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삶을 통해 또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좀 가늠해 보시고 또 선한 능력과 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